전라북도 김제에 이 금산이라는 곳이 있어요. 저도 한 2번 정도 가봤습니다. 그곳에 저희 동기 목사님도 있고 또 한 번 여행을 삼아 또 한번 가본 적도 있고, 그런데 이 교회가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그곳에 조덕삼 장로님 그리고 이자익 목사님이란 분이 있었어요. 원래 이 두 분은 한 집에서 주인과 종의 관계였습니다. 한 집의 주인과 종이 한 교회를 나온 거예요. 이 조덕삼이라고 하는 분은 거상이었어요. 이 김제에서는 아주 부자였죠. 그리고 이자익이라고 하는 분은 그 집에 마부로 있었던 경상도 사람이었어요. 어느 날 이들이 선교사 데이트로부터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어서 이 조덕삼 장로님의 이 사랑채에서 교회를 시작을 한 게 이 금산 교회의 시조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교회에 이제 장로 선출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조덕삼 씨와 이자익 씨가 이제 피택이 되어서 이제 장로 선출을 이제 투표를 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사람들은 당연히 이 조덕삼 씨가 장로가 될 것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표결을 다 마치고 보니까 웬걸 기대했던 조덕삼 씨는 장로 선출에서 떨어졌어요. 그리고 그 집에 마부로 있었던 종 이자익 씨가 장로가 된 거예요. 자, 어떻습니까? 이래 되면 벌써 이 분위기가 자칫 이제 상당히 이제 좀 난감해질 수 있겠죠. 그런데 이렇게 투표 결과가 놀라워서 선교사까지 다 놀랐다고 그래요. 어떻게 조덕삼 씨가 장로로 선출이 되지 않았을까?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이 그 다음에 벌어졌다고 합니다. 이 장로 선출에서 떨어진 조덕삼 씨가 일어나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 금산교회 교인들은 참으로 훌륭한 일을 해냈습니다. 저희 집에서 일하고 있는 이 이자익 영수는 저보다 신앙의 열의가 더 대단합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을 겸허히 받아들여 이자익 장로를 잘 받들고 더욱 교회를 잘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참 그래서 이 2번이나 가도 갈 때마다 이걸 생각하면 참 은혜로워요. 그리고 교회가 유형문화재로 이렇게 보존이 돼 있어서 지금도 가면 교회가 이렇게 기역자 교회처럼 돼 있어요. 그래서 이쪽은 남자 성도, 이쪽은 여자 성도. 옛날에는 그랬어요. 이후에 이제 이 조덕삼 장로가 나중에 장로님이 되셨죠. 그래서 이분이 자기보다 이 15살이나 어린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이자익 장로를 잘 섬겼다고 합니다. 같은 집에 마부로 있었는데도. 그리고 후에는 그를 이 평양신학교의 목사가 되도록 보낸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학비 전액을 다 지원해 주면서 이 자기 집에 있던 마부를 목사로 세우고, 그렇게 해서 이 금산교회에서 이 이자익 목사님이 섬기는 동안 이 이자익 목사님이 우리 총회 역사상 3번이나 총회장을 하셨어요. 김제 금산 한번 가보십시오. 거기 가면 또 온갖 종교의 유명한 데는 다 들어와 있어요, 거기에. 자,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이 조덕삼 장로님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귀한 믿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저는 22절 말씀에서 이 그리스도 안에서 부름받은 자들에게는 이제 차별이 없다라고 하는 이런 복음의 진리를 그가 깨달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22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은 자도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바로 이런 복음의 진수를 이 조덕삼 장로님은
예수 복음을 받아들이면서 저는 깨달았다고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러지 않고서는 이런 믿음을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가 이 조선 땅에 들어오게 되면서 이 조선 땅에 참 이 빈부귀천 또 반상 또 이 남자와 여자와의 이런 신분의 차이들 이런 것들이 많이 없어졌죠. 기독교 복음이 이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자, 오늘은 그래서 이 복음의 자유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제가 한 2주간에 걸쳐 말씀을 좀 전하려고 그럽니다. 복음의 자유. 자, 기독교에서 말하는 구원의 또 다른 이름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자유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과 자유 이 두 가지는 본질상 사실은 같은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곧 자유를 얻게 되었다. 혹은 자유롭게 되었다라는 말과 그러니까 같은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자유롭게 하시는 분. 믿으십시오. 여러분을 자유롭게 하는 거예요. 자유. 그래서 예수를 믿고 영적인 자유함을 누리는 성도를 본문 22절에서는 주께 속한 자유인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주께 속한 자유인. 우리가 알다시피 고대에는 노예 제도가 많이 있었죠. 힘이 있으면 다른 이들을 사로잡아서 종으로 삼을 수 있었고 또 가난하고 힘이 없으면 다른 사람들한테 종으로 팔려가고 이랬던 게 바로 옛날에는 이런 게 비일비재했죠. 그래서 힘이 없으면 힘 있는 자의 종이 되는 것이 바로 생존 세계에서는 너무나 당연히 여겨져서 다른 사람을 종으로 부리거나 그래서 가축을 사고 팔듯 이 노예를 매매하는 것이 그래서 도덕적으로든 윤리적으로든 전혀 거리낌이 없었던 바로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당시에 이방인들의 습속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어떻습니까? 유대인들. 그들은 율법의 규례를 따라서 할례를 행해야 했습니다. 할례 의식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아주 중요한 의식이었죠. 할례는 그가 하나님께 속한 자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인치는 그런 의식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할례 받는 것에 대해서 굉장한 자긍심,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 할례가 없는 이방인들을 심지어 짐승처럼 여기고 그리고 이러한 할례의 규례 때문에 이방인과 유대인들 사이에는 큰 벽이 생겨나게 되고 구분이 생겨나게 되었던 것이죠.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이 유대인들에게 항상 매를 맞거나 멸시를 당하고 박대를 당하고 그렇게 했던 것, 그 바로 사도 바울은 그게 바로 십자가에 거치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내가 만일 율법을 전하는 것이면 어찌 십자가에 거치는 것이 되었겠느냐. 그러나 내가 복음을 전함으로 유대인들에게 매를 맞고 이렇게 천대를 당하고 멸시를 당하고 그래서 내가 십자가에 거치는 것이 되었다. 거리끼는 것이 되었다. 라고 말했죠.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들은 의롭고 또 그 행위로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자신들이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내가 예수 믿고 그분의 은혜로 의롭다함을 받았다 이렇게 생각하고 믿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율법의 행위들을 오늘도 행했으니 그런 행위들을 따라서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라고 자기 스스로를 확인하는 거예요. 우리가 도덕적 행위를 하고 나면 은근히 뿌듯하잖아요. 도덕적 행위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그게 안 통해요. 문제는 우리가 누군가에 참 길 가다가 참 폐지를 줍는 노인이 참 그 폐지가 흐트러지고 또는 뭐 이렇게 예전에 뉴스에도 보니까 막 이렇게 그 생수를 싣고 가던 화물차가 막 그 생수가 막 땅에 떨어졌는데 주민들이 막 도와주잖아요. 그럼 우리 주민들, 우리나라 사람들이 착해요. 막 너나 없이 다 나서가지고
빨리 경찰이 오기 전에 그냥 다 이렇게 마무리를 해가지고 도와주고 얼마나 그런 선행들이 아름다운지 몰라요. 참 좋죠. 그런데 그럴 때 그 뿌듯함을 교회에 가지고 오면 안 된다 이거예요. 교회에 올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내가 밖에서 착한 일도 하고 선행도 행하고 남들을 위해서 좋은 일도 많이 했을지라도 교회 나올 때는 그거조차도 주님 앞에 다 내려놔야 돼요. 네? 주님 앞에서는 내가 그런 선행을 행했다면 그거조차도 감사함의 제목으로 바꿔야 돼요. 주여 감사합니다. 제가 이번 주에 참 성격도 모질고 내가 부족함이 많은데 그래도 제가 어떤 사람을 보고 도와줬습니다. 연약한 자를 도와줬습니다. 그러면 주님 제가 잘했죠? 이러면 안 되죠.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 감사합니다. 제가 선의 편에 서서 주님의 덕을 드러내고 행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래야 되죠. 근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자기가 뭔가 많은 의를 행했으면, 특히 율법의 행위를 지켰으면 그것으로 자기를 만족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는 주여 나는 일회에 3번 금식하고 헌금하고 낱낱이 하나님 앞에 빠짐없이 율법을 잘 지켰나이다 이러고 하나님 앞에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걸 좋아하시냐 이거죠. 그런 것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냐? 없죠. 그런데 정작 이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면서도 예수님이 왔을 때, 예수님을 맞이했을 때 그들은 어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유대인들에게 뭐라고 하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은 내가 진리를 말해도 너희가 믿지 않는구나.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4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아니 우리는 할례를 받아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인데, 언약 백성인데 우리를 마귀에게서 났다고? 네? 이런 말을 들으면 유대인들이 얼마나 격분하겠어요. 만일 그들이 할례를 받아서 하나님께 속한 자라고 한다면 그들은 자연스럽게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어야 했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진정한 할례의 본질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들은 할례도 받았고 모세의 율법과 전통까지도 다 철저하게 지켰던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오늘날로 말하면 수구 꼴통 뭐 이런 거죠. 그런데 정작 그들 속에는 의가 없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도 없고 생명도 없고 오로지 외적인 것, 의식적인 것, 가식적이고 위선적이고 외식적인 이런 것들로만 가득했다. 그러니 예수님이 그들에게 회칠한 무덤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거요, 제가 금요일 날도 그런 말씀 드렸지만 우리 한국 교회 가운데 지금 이런 병 많이 들어 있습니다. 특히 태극기 부대 조심하셔야 됩니다. 태극기 부대원들 나라를 사랑한다고 태극기 흔들면서 하나님의 모든 질서도 무시하고 방역 조치도 무시하고 아무렇게나 막 나라를 욕하고, 그거요 절대 하나님 안 기뻐합니다. 잘 아셔야 됩니다. 자기들은 나라를 사랑한다고 그럴지 몰라도 목사 눈에는 그렇게 안 보여요. 그게요 잘 아셔야 돼요. 바로 이것이 유대인들과 동일한 문제인 거예요. 그들 다 주일날 가서 예배 드릴 거 아니에요. 오늘 가서. 네? 그러면서 자기는 하나님 앞에서 나라를 사랑하고 이 나라를 막 지켜야 된다고 막 열심히 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왜 태극기 부대냐? 십자가 부대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네? 이런 게 바로 영적인 문제였죠. 자신들은 할례를 받았고 율법 아래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으니 자신이 하나님께 속한 자라고 생각했던 거죠. 하지만 정작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 오시고 하늘의 진리의 말씀을 그들에게 전했을 때 율법의 뜻과 의도와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이게 된 거예요. 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맞다면 아브라함의 행동을 할 것이거늘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말하는 너희에게 말하고 있는 나를 너희가 죽이려고 하는구나. 그 유대인들이 뭐라 그래요? 아니 당신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우리가 어떻게 당신을 죽이려고 했다는 거야? 근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뭐죠? 그들 속에 예수님을 죽이려는 마음이 가득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게 결국은 나중에 표면적으로 드러났죠. 그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죠. 그러나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자기의 몸을 깨트려 율법의 모든 이런 규범들, 의식들 이런 것들을 철폐하셨고 더 이상 할례 의식과 구약의 여러 절기, 의식법들, 규례들 이런 것들은 더 이상 존속될 필요가 없었어요. 예. 그래서 본문 18절에서 사도는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할례자로서 부름받은 자가 있느냐? 무할례자가 되지 말라. 무할례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할례를 받지 말라. 할례를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우리가 아는 할례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이 구속의 언약을 인치는 것이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할례 의식을 행하라고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언약이 바로 이 할례를 통해서 계속 그들의 몸에 살에 붙어 있도록 하신 게 이 할례의 인치는 의식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로 이 모든 것들을 다 폐하고 이루셨으므로 더 이상 이런 의식을 몸에다가 새길 필요가 없어요. 할례는 이제 어디에다 해야 돼요? 마음에. 그렇죠? 마음에 행하는 거죠. 자,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 자체가 이미 영적인 할례를 받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구약의 할례 의식을 행해서 몸에 표를 남기는 것은 이제는 더 이상 필요가 없어요. 몸에 할례 의식을 행했지만 마음은 그렇지 않다면 그건 한마디로 외식이죠. 위선이고. 그러니 무할례자들도 이제 예수를 믿는다면 그들이 유대인들처럼 할례 의식을 굳이 행할 필요가 없었던 거죠. 우리가 이제 갈라디아서라든가 로마서 이런 데 보면 사도 바울이 이 할례를 행하지 않게 하고 어떤 사람은 할례를 받게 하도록 하기도 하고 어떤 이한테는 할례를 받지 말라고 이러기도 하잖아요. 그 할례를 받게 하는 것은 유대인들 때문에 덕을 위해서 그냥 야 할례 좀 받아라 할례 좀 받아라 이러는 거죠. 그러나 네가 할례 받는 것 자체가 무슨 의미가 있는 건 아닌데 아디아포라 덕을 위해서 그냥 해. 그거 별로 본질적인 거 아니야. 그 얘기죠. 근데 어떤 데 가면 할례 받지 마 강력하게 말하죠. 왜 그럴까요? 복음의 도를 강조하기 위해서는 할례를 받는 것에 대해서는 이게 강력하게 금하는 거예요. 할례를 왜 받아? 예수 복음으로 모든 의가 다 이루어졌는데 할례는 더 이상 필요 없어. 이걸 강조하려고 할례를 또 받지 말게 하는 거죠. 이렇게 사도 바울은 두 가지 측면을 다 사용했어요. 할례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돼 이 얘기죠. 지금 사도 바울은 그래서 할례나 무할례 이러한 의식들을 어떻게 봐야 하는가 문제를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지금 본문에서 말하는 건 할례와 무할례 그 자체를 지금 얘기하려는 게 아니죠. 사도 바울이 본문에서 가장 중요하게 얘기하고자 하는 바는 뭐냐? 바로 자유예요. 자유. 그 자유를 우리가 어떻게 얻었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려고 그와 같이 우리에게 멍에를 지시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와 같이 22절에서 예수 믿음으로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은 모두 다 이와 같이 자유인이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 앞에서 자유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고대 세계에는 어땠어요? 종들이 있었잖아요. 노예가 있었잖아요.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런 노예들, 종들이 있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20절에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이 무슨 얘기냐면 예수를 믿게 되었는데 한 사람은 조덕삼이고 한 사람은 이자익인 거예요.
이자익은 종의 상태, 마부로 부르심을 받았어. 마부로 있을 때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근데 조독삼은 주인이에요. 그래서 종을 부리는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그도 예수를 믿은 거예요. 그런데 이 둘이 교회를 나왔어요.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이 조독삼을 떨어뜨리시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고 생각해요. 정말 귀감이 되는 얘기 아닙니까? 조독삼은 주인이라도 그가 장로 선출해서 떨어진 거예요. 그런데 조독삼의 믿음이 더 아름다운 건 뭐냐? 그가 비록 주인이었을지라도 마부였던 자기 집에서 어릴 때부터 길리운 이 조독삼, 까마득한 후배 아니에요? 나이도 어린데 그가 하나님이 장로로 세우셨을 때 그가 믿음으로 했다. 어떤 사람은 이자익을 하나님이 더 하셨다 생각하시면 저는 그렇게 안 봅니다. 하나님이 조독삼 장로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런 믿음의 생각을 할 수 있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조독삼 장로를 사랑하신다는 거죠. 뭐 말이 나왔으니 하는 말인데 우리가 종로구 인사동에 가면요 승동교회라고 있죠. 아주 유서 깊은 교회죠. 근데 이 승동교회도 원래는요 백정교회라고 불렸어요. 예? 이제 우리나라가 개화가 되고 이러면서 복음이 들어오니까 이 백정이었던 이 박성춘이란 사람이 세례를 받고 복음을 받아들여서 많은 백정들이 이 교회를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양반들이 백정들이 막 교회로 오니까 같이 예배를 못 드리겠는 거야. 어떻게 보면 금산교회하고 되게 대조적이죠, 그죠? 금산교회는 이런 아름다운 일화가 있는데 거기는 이런 또 부정적인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뭐 제가 승동교회를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참 우리나라 옛날에 그랬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 어르신들은 다 아실 거 아니에요. 그래 백정하고 양반들하고 같이 예배드리기가 어렵다고 그래가지고 많은 분들이 교회를 떠났다고 그래요. 자, 이 쉽지 않죠. 자유는 뭘까요? 복음의 자유가 무엇인지 모르니까 이런 문제가 생겨난 거예요. 왜 복음이 들어가면 그 나라가 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 바뀌고 그래서 인권이 살아나고 성에 대한 차별이 없어지고 빈부에 대한 귀천의 차별이 없어지고 직업의 차별이 없어지냐? 복음의 자유함이 있으면 이 모든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가치 기준이 바르게 세워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유교가 아무리 우리나라의 전통적 가치관이었다 해도 백정들을 받아들일 수 없잖아요. 왜? 사랑이 없으니까. 유교는 온갖 의식으로 가득하거든요. 그래서 성리학이는 예학이라고 따로 있어요. 정묘제례 이런 거 올 때도 막 얼마나 그 책이 무미건조하고 전부 다 의식이 어떻게 행해야 되느냐, 뭐 양반은 몇 걸음 가가지고 가래를 해야 되고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런 게 가득하잖아요. 자유가 없는 거죠. 자, 여러분 보십시오. 유대인들이 이 할례 의식에서 벗어나는 일은 그만큼 쉽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도 성리학 유교의 의식에서 벗어나기가 쉽지 않죠. 아직도 가면 그죠? 문중에 가면은 갓 쓰고 도포 입고 이래가지고 막 제례하고 이러잖아요. 뭐 그 뭐예요? 제사상에 놓는 이런 것들, 뭐 어디에 감 놔야 되고 배 놔야 되고 뭐 요즘은 바나나도 나오고 파인애플도 올라가더라고요. 그런데 뭐예요? 살아생전에는 안 하는 거죠. 살아생전에는 뭐 빨리 죽길 바라고 어쨌든지 그 재산 좀 물려받으려고 그런 생각만 하다가 또 돌아가시면 그때는 또 막 전부 양복 입고 와가지고 제사 지내겠다고 다 그러고 있는 거죠. 얼마나 여러분 유대인들이나 유교 사회나 다를 바 없어요. 그래 따지면 인간의 모습은 다 똑같아요. 자, 또 보십시오. 예수를 믿게 되면서 초신자들도 이런 할례의 유혹에 빠지기가 쉬워요. 그냥 마음으로 믿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뭔가 외적인 의식이나 계율이 자기들에게 주어져서 그래서 그것을 따라 어떤 신앙의 행위를 하도록 시키면 이게 뭔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 오면 뭘 막 시켜요. 여러분 시키는 게 별로 좋은 게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난 안 그러고 싶어요. 우리 교회 아직 개척교회지만
뭐 오면 뭐 시키고 뭐 맡기고 막 이래가지고 무슨 프로그램도 많아. 죄송합니다만 별로 쓸데 없습니다. 뭐 오면 초신자 반 무슨 반 뭐 이런 것도 별로 필요 없어요. 와서 제일 중요한 거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에 자기의 마음을 여기에 다 내려놓는 거, 이게 제일 중요해요. 근데 그게 아니고 들어오자마자 뭐 어쩌고 또 막 봉사시키면 또 좋아해. 뭘 해야 직성이 풀려. 뭘 해야.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교회에 왔을 때요, 뭘 하지 말라는 말은 아닙니다. 뭘 하더라도 먼저 우선순위가, 영적인 우선순위가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에 모든 가치를 거기다 다 쏟아놔라. 마르다처럼 분주하게 막 그런다고 주님이 좋아하시지 않는다. 주님은 가만히 다소곳다에 앉아가지고 예수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 하나 떨어질까 봐 막 예수님 말씀 듣는데 집중하고 있는 마리아를 예수님은 더 좋아한 거예요. 응? 마르다야, 네가 여러 일로 분주하구나. 그러나 마리아는 그 좋은 것을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교회 섬기지 말고 봉사하지 말란 말이 아니에요. 열심히 하세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예요? 먼저 우선순위를 하나님 말씀에 두라는 거죠. 그런 게 돼야 되는 것이죠. 그만큼 유대인들이 그런 율법 의식에서 벗어나기가 어려웠던 것은 사실이죠. 그리고 그건 이제 우리가 이해할 만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바로 이런 것들에게서 자유롭기가 어렵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양재교회 성도님들 자유하십니까? 제가 한번 이 질문을 드려보고 싶어요. 자, 오늘 이 질문을 보면서 우리가 복음의 자유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는 주제로 들어가고 싶어요.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도 진정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를 누리고 있는지를 스스로 여러분들의 믿음과 영적인 상태를 좀 돌아보시기를 바라요. 신앙생활은 하고 있고 주일마다 예배도 드리고 새벽기도도 하고 하나님 앞에 흥도 꼬박꼬박 하고 뭐 그렇게 하긴 하고 하는데, 그래서 예수 믿는다고 내 스스로도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의 면모는 어디에서 드러나냐? 말씀드렸듯이 그 구원을 누리는 거죠. 자유를 누리고 있느냐? 이게 이제 중요한 거죠. 성경이 말하는 자유란 무엇일까? 우리가 이 질문에 답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저는 생각해요. 우리 성도님도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해요. 자유가 뭡니까? 마귀에서부터 자유예요, 해방이에요. 죄와 그리고 사망에서의 자유입니다. 맞죠? 그게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모두 다 행하신 일들이죠. 그런데 저는요, 이 자유에 대해서 오늘 보다 깊이 있게 좀 생각을 해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유. 이 자유가 마귀에게서 또는 죄와 사망에게서의 자유는 맞지만 근본적으로 이 자유는 여러분 자신들로부터의 자유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자신들로부터의 자유다. 이게 무슨 말이냐? 만약 여러분이 자유라는 개념을 이해하고 있다고 해도 여러분 자신에게서 스스로 자유롭지 못한다면 진정한 의미에서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있다고 저는 말씀을 드려요. 자유라는 개념을 갖고 있는 것과 그러나 그 자유를 실제로 누리고 맛보고 있는 것과는 전혀 다른 것과 같죠. 우리가 자유가 뭡니까? 사전적 정의 다 알죠. 성경적으로 자유가 뭡니까? 사탄에서 해방되는 거요. 예수님으로 인해서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는 거요. 이렇게 말은 할 수 있을지라도 진정 예수로 말미암는 성령의 은혜 안에서 진짜 자유를 맛보고 누리고 있느냐, 이런 문제인 거죠. 우리가 그 가운데로 좀 들어갈 필요가 있다. 자, 다시 한번 이번에는 여러분들 자신들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정말 영적으로 자유한가? 이번에는 여러분들의 내면을 한번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나는 또 얼마나 깊고 크게 그 자유를 누리고 있는가? 그리고 그 자유의 근거는 또 무엇인가? 내가 누리는 진정한 이 자유가 있다면 그 자유의 근거는 내가 분명히 알고 있냐? 이것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이 말은 여러분이 자유하다고 하신다면 그 자유를
어디서 얻었으며 그리고 그것을 지금 내가 실제적으로 누리고 있는가? 그런 거죠. 하나님은 여러분을 자유롭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바로 죄와 사망과 마귀에게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신 것이죠. 하지만 더 궁극적인 자유의 상태는 바로 여러분들 자신에게서부터 자유롭게 되는 거예요. 이게 진짜 자유롭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모든 인생의 문제가 바로 우리 여러분들 자신에게서부터 생겨나는 것이라고 말씀해요. 그것이 무엇 때문입니까? 바로 죄의 가공할 위력 때문에 그런 거죠. 사도 바울은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는 이 육신을 뭐라고 그랬냐? 사망의 몸이라 그랬어요. 사망의 몸. 여러분 이거 절감하십니까? 이걸 절감하실수록 예수 믿음이 저는 커진다고 생각해요. 여전히 내 몸은 의롭고 내 몸은 아름답고 지혜롭고 힘이 있고 그래서 내 몸은 도덕적이요. 그래서 의를 행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자기 몸에 대한 미학적인 즐거움으로 빠져 있다면 그러면 예수 믿는 믿음은 그만큼 약해진다. 그러나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모든 문제의 원인은 내 자신이 아니라 다른 외부적인 것에서부터 온다고 생각하죠. 대부분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무슨 어려운 일이 생기고 힘든 일이 생기면 나 자신 때문에 생겨난다고 생각 안 하잖아요. 대부분 다 외부에서 온다. 상황에서 온다. 저 나쁜 놈 마귀가 나를 미혹하고 시험하고 그래서 나를 미워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겨나고 또 내 주변에 저놈이 나를 미워하고 저놈 때문에 내가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인간관계 문제 그리고 상황에서 생겨나는 문제 등등 나 자신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고 생각을 안 하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요한복음 8장 36절 말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8장 36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36절 말씀 자, 찾으셨죠?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죄송합니다. 34절입니다. 죄송합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죄를 범하는 자마다 바로 그는 죄의 종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또 36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죠.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워지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36절에. 죄의 종 때문에, 죄 때문에 우리가 자유롭지 못하다는 거죠. 이 죄 문제 때문에 우리는 모두가 다 죄의 종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죄가 바로 누구예요? 내 자신이 죄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의 몸에서 이거는 이제 사고 실험입니다. 사고 실험. 자, 우리는 다 지금 살아있다고 지금 자부하시죠? 나는 지금 살아있어. 나는 인격적이고 도덕적이야. 나는 명예가 있고 의로워.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자, 우리가 실험적으로 여러분들의 그 몸에서 죄라고 하는 요소를 100% 다 제거했다고 한번 가정을 한번 해봐요. 죄를 여러분들의 몸에서 100% 싹 다 제거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될까요? 예? 죽어요. 죄를 우리 몸에서 싹 다 빼내면 우리는 죽습니다. 왠지 아세요? 우리는 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몸의 모든 피도, 내 생명도, 나의 모든 호흡도, 생물학적인 모든 생명의 능력이 죄 때문에 유지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에서 피가 싹 빠지면 죽는 것처럼 죄가 여러분들의 몸에 싹 빠졌다고 가정한다면 그러면 우리는 살 수가 없고 죽는 거예요. 우리들은 바로 예수님께서 자유롭지 못하다고 하시는 건데 그 무엇으로부터의 자유가 아니라 여러분들 자신으로부터의 자유를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남편 때문이 아니고 주변의 지인들 때문이 아니고 동료들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바로 내 자신 때문인 거예요. 내 자신 때문에. 여러분이 진정으로 주님으로 인해서 자유하다면 그 모든 주변에 있는 굴레들과 같은 것들도 우리는 기뻐할 수 있어요. 조덕삼 장로 보십시오. 그는 주인이라도 진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유를 알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므로 교회에 와서 이 자기 집에 있는 마부가 자기보다 훨씬 표를 많이 얻어도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겸허하게 받아들이겠다. 이게 복음을 진정으로 아는 자유 아닐까요? 자유로운 이 신분에서도 자유로운 거예요. 자유로운. 그런데 이 백정교회에서는 양반들이 복음에 대한 자유를 몰랐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정들하고 같이 앉아가지고 있는 게 자유롭지 못한 거예요. 백정들 때문에 예배 못 드리는 거예요. 본인들이 자유롭지 못하니 예배를 못 드린 거 아니에요.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거예요. 그 자유를 그리스도인들이 소유하고 누려야 된다. 바로 나 자신으로부터의 자유가 진짜 복음의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던 유대인들은 이렇게 말했죠. 요한복음 8장에서 당신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할례도 받았고 모세가 우리의 선생이요. 그래서 우리한테는 율법이 있고 우리는 이 율법을 모두 다 지켜서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는데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고 말씀하는 것이요? 왜? 예수님이 너희가 자유로우리라 말씀하시니까. 자, 유대인들의 바로 이런 자기 인식들이 바로 우리의 인식과 동일해요. 우리도 예수를 믿지만 예수로 말미암는 진정한 자유를 못 누리면 예수께서 주시는 자유를 별로 누리고 싶어 하질 않아요. 예수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자유케 하시려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고 말해도 그게 별로 귀에 안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의 은혜를 못 받는 거예요. 아무리 복음을 듣고 10년, 20년, 30년을 교회를 다녀도 계속 자기 의를 가지고 교회를 들락날락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얘기하고 자기는 하나님 앞에서 많은 봉사를 하고 영광을 돌린다고 막 자부하잖아요. 세상에서 아무리 말씀드렸죠. 세상에서 아무리 선행을 행해도 교회에 딱 들어올 때는 오직 하나님 앞에서 온 천하는 하나님 앞에서 잠잠하라 하셨잖아요. 하나님 앞에 들어올 때는 오직 하나님만 경외하고 그분만 높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 의지하면서 붙들고 들어와야 되거든요. 근데 교회 올 때도 그냥 세상의 그 모든 여기 세상에서 달고 들어온 휘장들 여기에 막 이 훈장들 이런 거 다 들고 들어오는 거예요. 내가 이거 했고 나는 세상에서 뭐고 뭐 했고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서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이 자유롭다고 자유롭지 못하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4절에서 말씀드렸듯이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 죄의 종이다. 우리는 이렇게 죄와 사망에서 자유롭게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도 정작 그 죄가 무엇인지 그 사망의 의미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제가 볼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 죄에 대한 개념, 사망의 개념 이거 정확하게 이해하고 예수 믿는 분들 그렇게 많아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겠다라고 하면 그 자유를 다른 외부의 힘과 상황에서부터 자유롭게 해주시는 것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기독교인들 심지어 신학자들조차도 그래서 기독교의 복음을 정치적으로 이해하잖아요.
그렇죠? 예? 로마의 정치적인 세력에게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해주실 거다 이렇게 생각했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의도는 뭐였어요? 그게 아니죠. 정치적 자유가 아니라 영혼의 자유를 얘기하신 거죠. 근데 오늘날도 보면 여성 해방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신학자예요. 여성 해방 운동을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하지만 복음을 거다가 끌어들여 가지고 복음이 그런 것이다 이런 식으로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게 아니에요. 복음은 여러분들의 영혼, 생명, 의를 성령께서 가져다 주시는 놀라운 생명의 능력인데 그거를 정치적인 것으로 수단화시키면 되냐 이거죠. 그러지 말라 제발. 우리 양재교회 성도들은 이 말씀을 듣고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도 말씀을 전하겠지만 여러분 자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몸을 깨트리셔서 이제 그 모든 구속의 의를 갖고 성령이 우리 속에 오심으로 우리가 진정한 영적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이걸 누려야만이 진정으로 자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문제는 우리들 자신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자유를 누리는 사람은 마귀가 공격해도 전혀 끄떡 없습니다. 해칠 수도 없습니다. 그가 당시에 비록 노예 신분일 수도 있고 그런 노예를 소유한 주인일 수도 있지만 그들 모두는 이제 주인이든 종이든 다 자유자가 된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자가 된 거예요.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뭐라고 그래요? 22절에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그가 비록 노예의 신분으로 주인을 모시고 있어도 그는 자유인이다. 영적으로.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은 주인들도 그리스도의 종이다. 이번에는 그리스도의 종이라 그래요.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종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여기 서 있는 목사만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우리 모두는 다 그리스도의 종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누구한테 거치거나 누구의 노예가 되거나 종이 아니에요. 오직 그리스도의 종이에요.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그리스도의 종일지라도 자유하는 자들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자유의 마음으로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며 이 복음의 자유를 누리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다음 주에 좀 더 말씀을 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와 사망 가운데 매여서 종노릇하고 있는 우리들, 그러나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 가운데 매여 있어도 어찌하여 내게 이런 고통이 있고 어찌하여 내가 이런 괴로운 삶을 살아가는지 알지도 못하고 슬퍼하며 괴로워하고 한탄만 하다가 그저 어두움 가운데로 꺼져가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한떨기 불꽃과 같은 우리들의 인생.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께서 참으로 이렇게 연약한 우리들을 구원하시려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려고 친히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시려고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모든 의를 이루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양재교회 성도들 이와 같이 이 땅에 살아갈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주께 속한 자유자들로 살아가는 복음의 능력자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이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 복음의 자유를 누림으로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며 감사하며 영광 돌리며 복음의 열매를 많이 맺는 우리 양재교회 성도들 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